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처음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간절히 기다리던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점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하고 있고 고대하고 있던 하나님의 나라의 그 개념이 달라도 너무 다른 거예요. 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같은 말이 아닌 거죠. 우리가 그럴 경험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였느냐? 물리적 해방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꿈꾸었습니다. 자신들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요. 이제는 온 세계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여서 마치 역사의 질서가 재편되는 그 나라를 꿈꾸었습니다. 지배당하는 나라가 아니라 지배하는 나라가 되고 싶었고요. 억압과 압제에 벌벌 떠는 나라가 아니라 오히려 다른 나라를 당당하게 군림하며 다스리는 나라가 되고 싶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온 세계의 중심으로 서는 것, 그리고 그 속에서 자유와 번영과 평화와 승리의 노래를 마음껏 부르고 싶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해. 그래서 메시아를 얼마나 학수고대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메시아로서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분의 입술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이렇게 들으니까 뭐야? 이렇게 된 겁니다. 뭐야? 강력한 힘과 권세를 다스리는 또한 그러한 나라를 꿈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십자가 죽음을 우리는 맞이해야 된다. 지배와 다스림을 꿈꾸던 그들에게 희생과 섬김을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싶은, 자기 과시를 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자기 부인을 하라고 하니 이 핀트가 안 맞기 시작하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도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면서 꿈꾸었어요. 그런데 뚜껑을 딱 열었더니 달라도 너무 다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갈등이 시작되었고 다툼이 시작되었고 이게 뭐야? 라는 마음에 그러한 앙금들이 이제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보세요. 아이러니한 사실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기다리지 않았다면 갈등이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기다리지 않았다면 다툼도 없었을 거예요. 근데 희한하죠? 하나님의 나라를 너무나 간절히 기다렸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났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기다렸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참 이게 아이러니함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잘 딛고 이겨 나아가야 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가 AD 67년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베드로 후서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났어요. 자, 자막을 한번 보시죠. 3장 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우리가 지난주 본 말씀이에요.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 빈틈이 생겼는데요. 그 빈틈에 거짓 선생들이 아주 교묘하게 파고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조롱과 비아냥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께서 강림하신다,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니? 어디 있어? 야, 그렇게 기다렸는데 오긴 뭘 오셔? 지금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30여 년이 지났어. 야, 이게 맞는 말이야?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 창조될 때와 지금 변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 근데 뭘 기다리자고 하는 거니? 얼마나 많은 공격을 하고 있는지요. 성도들이 흔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김병의 효자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30여 년이 지나고 이들의 말처럼 달라진 게 없고, 오히려 예수 믿는 자신들만 더 고생하고 있고, 남들은 편하게 사는 것 같은데 내가 왜 이 상고생을 해야 되지? 내가 왜 이 생고생을 해야 되지? 뭐야? 이런 마음들이 성도들 마음속에 왜 들지 않았겠습니까? 어제 우리 남전도의 식구들과 함께 너무 유익한 시간, 우리 장 집사님도 앞서 좀 말씀해 주셨지만 참 리프레시하는 시간을 가지고 왔습니다. 10명이 갔거든요. 봉고잔치에 꽉 찼습니다. 아저씨들이 10명이 앉아서 수다를 떠는데요. 와, 남자들의 수다 진짜 재밌어요. 진짜 정말 재밌었습니다.
뭐 그런 이야기 가운데 이제 저랑 제가 이제 갈 때 운전하고 우리 이범 집사님 이제 올 때 이제 운전해서 앞자리 이제 우리 집사님과 같이 있었는데, 저는 뭐 우리 이 집사님의 또 제자반 훈련을 하면서 좀 살아온 삶의 이력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데, 어제 뭐 이런 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좀 했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1세대, 믿음의 1세대가 있잖아요. 아마 이 자리에도 대대로 안 믿던 집안 가운데서 내가 처음으로 믿었다라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계시거든요. 자, 믿음의 1세대, 저는 이제 2세대인데 1세대 분들이 늘 경험하는 게 뭡니까? 소위 영적 전쟁의 그 치열함, 영적 전쟁의 만만치 않음, 그런 부분들이 다 있다는 거죠. 우리 집사님에게도 아들 하나가 있는데 어릴 적에 1년 동안 기침이 끊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야, 예수 믿는다면서. 뻔한 거예요. 야,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되는데 뭐니?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러한 모든 공격과 비아냥과 조롱 가운데서 어떻습니까? 뭐야? 흔들릴 법하지 않습니까? 무너질 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딛고 일어섰더니 어떻습니까?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의 이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빚어가시고 그 가운데서 이겨나가는 그런 힘들을 이제는 내가 누리면서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다. 친척 가운데 박수무당이 계세요. 보통 분이 아니세요, 우리 집사님이. 그러한 영적 전쟁의 치열함 가운데서도 당당하게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이야기. 와, 이거는요, 목사인 저에게도 이러한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맞아, 나도 그 길 같이 걸어가야지, 저에게도 도전이 되고 격려가 되고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이 소아시아 성도들, 믿음의 1세대 아니겠어요? 뭐 길면 2세대 정도 되겠죠.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내가 왜 이 고생을 해야 돼? 내가 멀쩡한 짐 와두고 내가 왜 터키 지역에서 떠돌이 생활을 해야 돼? 그냥 편하게 좀 믿으면 안 되나? 아니, 안 믿으면 안 되나? 30년이 지났는데도 진짜 주위에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얼마나 흔들리겠어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거짓 선생들의 이러한 조롱과 공격 속에 성도들은 흔들리기 시작했고 교회들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때 베드로는 오늘 본문을 통해 성도들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11절을 보십시오. 자막을 보세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자, 이러한 모든 정황 가운데 내가 왜 굳이 이렇게 살아야 돼? 예수 믿는다는 게 꼴랑 이거야? 그렇다면 나 안 믿으면 안 되나? 이런 고민들과 갈등 속에 오늘 베드로가 의도적으로 도전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니?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 거야? 의도적으로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땅함이란 무엇입니까? 마땅함, 누가 봐도요 이치에 맞고 지극히 당연한 것. 이건 말할 게 없어요. 왜? 정말 당연한 거니까. 이게 마땅함이죠. 자,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로서의 마땅함이 있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향하여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선포되어져야 되고 어떻게 적용되어져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제가 증거하는 자로, 선포하는 자로 서 있는 것, 목사로서의 마땅한 거예요. 목사의 마땅함이 있습니다. 날마다 새벽을 깨우며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영적인 파수꾼으로서 제가 서 있는 거예요. 저 늦잠 자고 싶어요. 늦게까지 TV도 한번 보고 싶고요. 그래요. 20여 년이 됐거든요. 이제 뭐 한 20여 년이 흐르면 새벽 아니요, 안 괜찮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런데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목사니까. 이거는 목사가 마땅히 짊어져야 할 짐이에요. 한국교회에서 목회하는 한. 그거 싫으면 뭐 해외에 나가든지 아니면 다른 일 하든지.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목사의 마땅함이에요. 영적인 파수꾼으로서 성도들을 돌아보는 겁니다. 제가 일일이 다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정말 이 마음만큼은 저 정말 진심이에요. 이 앞에 앉아서요, 뭘 기도하겠어요, 이 개척교회 목사가. 여러분들 한 얼굴을 떠오르면서 또 주일 예배, 2부 예배 쫙 제 머릿속에 스캐닝이 쫙 돼요. 한번 떠오르는 거예요. 때로는 깊은 속사정을 저에게 말씀을 안 해서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럼 모르죠.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의 진실한 은혜가 흘러가기를 저는 기도하는 거죠. 이건 목사의 마땅함입니다. 목사의 마땅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왕 되심,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저의 삶을 통해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거죠. 이게 마땅함 아니겠어요? 자, 이처럼 베드로 역시 오늘 본문에서 성도의 마땅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라면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니?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잖아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본문에만 국한해서 두 가지의 키워드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들이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이 어떠한지를 잘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 바라본 관점이 올곧게 딱 정해졌다면 이제 우리의 손과 발로 움직이는 행함의 이야기가 있을 터인데 저는 그 이야기를 거룩함이라는 한 단어로 오늘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8절로 가보십시오. 8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나님의 시간 개념을 말하고 있어요. 이 구절 잘 알고 있잖아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루가 천년 같다. 이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볼 땐 하루, 물론 뭐 길다면 길지만 사실 짧죠. 그 짧은 하루의 시간 가운데서도 무려 천년의 시간이 걸려야 할 수 있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얼마든지 단 하루 만에 하실 수 있다. 반대로 천년이 하루 같다. 예, 천년의 그 무고한 시간이 흘러갔어요. 우리에게는 뭐 어마어마한 역사의 시간이죠. 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영원이라는 개념에 비추어 본다면 그 천년이 얼마나 한 점과 같냐, 하루와 같지 않겠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루 24시간 1년 365일이라는 시간의 개념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는 말의 의미가 뭔지는 알겠어요. 제가 또 앞서 이렇게 설명드린 것처럼 의미는 알겠어요. 하지만 이게 우리의 몸의 언어로서 경험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게 완전하게 우리들에게 이해가 된다, 이걸 완전하게 우리가 수납할 수 있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머리로도 개념으로 우리가 잡는 거지 우리의 몸의 이야기는 여전히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이렇게 나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이해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불가능한 이야기죠. 자, 그런데 보셔요. 바로 이 부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이거는 완전히 이해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다, 요 얘기를 베드로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말하고 싶었어요.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주의 강림의 약속이 어디 있니? 또 오늘 본문 뒤에서 볼 거예요. 야, 예수님이 약속하셨는데 왜 이렇게 늦게 오냐? 왜 이렇게 더디게 오는 거야? 맞아 이거? 온갖 양쪽에서 막 공격을 다 하고 있어요. 자, 이러한 모든 삶의 형편 가운데 예수님의 재림이 이때다, 저때다, D-Day를 설정할 수 있겠더냐? 아니다는 거죠.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 개념을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언제 오실런지 모른다,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고로 우리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느냐라는 이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풀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저를 보십시오. 성경을 보면 우리가 왜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고 또한 그 왜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때도 있지만 끝내 찾지 못하고 또한 찾았다 할지라도 왠지 좀 클리어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한 두세 주 됐는데 지금 우리 집사님 가정 한 가정이 계시는데 고민이 있어서 카페에서 고민을 좀 나누었던 얘기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집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선악과 사건. 자, 선악과 사건. 이제 우리 자녀들이 청소년, 저도 이제 우리 애들이 청소년인데요. 아이들이 질문을 한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선악과가 있는데 선악과가 없었으면 우리가 아예 죄를 범할 이유 자체가, 여지 자체가 없지 않았겠냐. 근데 왜 하나님이 하필이면 선악과를 만들었느냐? 이런 질문. 여러분, 우리 많이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왜 만들었죠? 만들지 않았다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저지르지도 않았을 것 아니겠어요? 또한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이 땅에 죄악의 이야기가 없지 않겠어요?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이런 생각 많이 하게 되죠. 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어서 우리를 힘들게 하지?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들어서 우리들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주지? 이런 질문들. 자,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뭐라고 배우셨어요? 대부분 이렇게 이제 배우셨죠.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뭐라고 배웠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지정의입니다. 이걸 인격이라 그래요. 자, 전인격, 지정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 그러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다. 우리는 로봇가 아니지 않냐? 또한 우리의 선택에 따라 사망의 길로 갈 수도 있고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여지들을 허용해 주셨다. 라는 식의 답으로 이제 선악과의 사건을 풀어가는 게 전통적인 대답입니다. 근데 잘 보세요. 이러한 대답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클리어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풀려지세요? 근데 왜 선악과를 만들었어요? 자, 이제 돌고 도는 거예요. 제가 지금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대답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솔직히 클리어하지는 않습니다. 계속해서 마음에 남아있는 질문이 뭐죠? 맞다. 우리의 자유의지, 그리고 그 자유의지로 인한 우리의 선택 다 좋다는 거예요. 다 좋다. 우리는 로봇 아니니까 다 좋다. 그렇다면 아예 처음부터 선악과를 만들지 않아서 선택할 여지 자체를 하나님께서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온전한 것만을 선택하면서 얼마든지 갈 수 있지 않았겠냐. 지금 꼬리에 꼬리를 무는 고민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니까요. 자, 이것에 대한 우리들의 정직한 대답은 뭘까? 전 집사님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어요. 근데 바로 이때 모르겠습니다 라는 것으로 끝내버리고 다른 신앙의 그런 관점들과 신앙의 그런 모든 모습들로 우리가 나아가면 안 되고요. 자, 모르겠습니다 라는 답과 함께 그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게 있습니다. 해야 할 게. 모르겠습니다 하고 넘어가기 시작하면 결국 우리가 자칫하면 뭐가 되느냐? 불가지론자가 돼요. 불가지론자. 아니, 어차피 모르는 거 아니야? 성경을 봐도 어차피 모르는 거 아니야? 사탄이 왜 생겼지? 교만함으로 사탄이 되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방에 다 없앨 수 있지 않아요? 근데 왜 안 없애죠? 모르겠어요. 저는. 자, 모르겠다라는 것으로 불가지론자에 빠지면 우리가 굳이 성경 공부할 이유를 찾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배드려요? 우리가 왜 기도해야 돼요? 어차피 모를 건데. 왜 사세요?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 이렇게 돼요. 불가지론자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성경을 보다가 왜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속 시원히 답을 풀었다. 할렐루야. 그건 할렐루야. 하지만 속 시원히 대답을 풀 수 없었다. 그럴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인정하셔야 돼요. 하지만 우리가 다 알 수 없다고 하여서 그 말씀이 잘못된 거냐? 그건 아니죠. 어찌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의 시간 개념을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행하심과 그 이끌어 가심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고로 왜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이 클리어하지 않았다면 관점을 바꾸셔야 됩니다. 관점을. 이게 이제 중요해요. 어떤 관점이냐?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이 관점으로 가셔야 돼요. 자, 선악과 사건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붙잡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다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관점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살라고 하는 걸까? 이거는 우리가 답할 수 있단 말이죠. 선과 악의 기준이 되는 게 하나님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리로 가겠다라는 것은 내가 선과 악의 기준이 되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자리에 간다는 겁니다. 이거 선이야. 그럼 선이 되는 거고, 이거 악이야. 그럼 악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하는가? 그것은 절대적인 선을 명령하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생명의 이야기가 바로 절대적인 신뢰, 절대적인 순종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거구나. 고로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신뢰 가운데 순종의 길을 가야지. 이건 우리가 답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다루고 있는 재림도 똑같아요. 언제 오시냐고요?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모른다고 하여서 나 몰라라,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 되더냐? 아니라는 거죠. 관점을 바꾸는 거예요. 관점을. 자, 오늘 본문 9절을 보세요. 베드로가 어떠한 관점을 바꾸는지 보세요.
자, 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관점을 바꾸는 거죠. 언제 오시냐 몰라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만 아신다고. 그런데도 답을 찾지 못하는 그 관점으로 계속 들여다보니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약속이 어디 있냐? 오늘 보면 9절 그 약속 도대체 맞는 거냐? 더디 오는데 이거 뭐 어떻게 된 거냐? 이런 관점으로 살니 뭐가 나오겠어요? 불평불만. 예수를 믿는 건지 하나님을 믿는 건지 모르겠어요. 불평불만으로 꽉 차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말합니다. 그거는 약속이 더딘 게 아니라 약속이 취소된 게 아니라 잘못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야. 자, 관점을 바꾸니까요. 똑같은 문제인데 결코 똑같은 문제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야. 하나님이 왜 이렇게 오래 참으시는 줄 아니? 9절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 때문에 하나님은 그 소망을 가지고 또한 그 소망을 오늘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거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재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 베드로가 우리에게 쓰여주는 이 안경으로 딱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야 라는 이 말 속에 우리가 이제는 그 말씀을 딱 붙잡고 반응하며 나아가야 될 삶의 이야기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어떻게 불평불만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인데 그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가며 우리를 참으시는데 우리 역시 그 참음의 자리, 때로는 버팀의 자리 그것 가운데 기꺼이 서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들이 믿음의 1세대로서 힘들어요, 어려워요. 야, 내가 이렇게까지 믿어야 되나? 남의 나라 와서 터키에 와서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야? 데린쿠유 아시잖아요. 지하 동굴로 수십 층의 지하 동굴, 지하 도시를 만들어서 내가 이렇게까지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야? 그러한 마음에 우라통이 터질 때 베드로는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 힘들지? 알아. 하지만 하나님도 오래 참고 있는 거야. 이 마음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울림이 되십니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십니다.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자, 오늘 첫째, 관점을 바꾸셔야 됩니다. 불평, 불만의 그런 모든 이야기가 완전한 은혜와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이끄심의 이야기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우리의 바라보는 시선들을 보는 것이죠. 세상에서도 흔히 얘기하잖아요. 컵이 반밖에 안 물이 반밖에 안 남았네. 아직도 물이 반이나 남았네. 예, 이거 우리 다 아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의 이야기가 오늘도 우리를 이끈다는 사실. 그럴 때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막을 한번 보십시오. 욥의 이 고백을 같이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나중에 욥을 강해할 날이 있겠죠. 얼마나 힘겨움이었습니까? 난리가 났죠. 하지만 그 숱한 과정 가운데 시선의 불순물들이 다 벗겨지면서 끝내 고백하는 게 무엇입니까?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내가 주님을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예, 이 놀라운 영광의 이야기가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거룩함입니다. 오늘 본문 11절로 내려가 보십시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자,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베드로는 자신이 던진 질문에 대해서 많은 대답을 하는데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첫 번째 대답, 거룩한 행실, 이 거룩함, 이게 다시 한번 저의 마음에 많은 울림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니?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결국 이건데요.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왜 베드로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마땅함이 뭐냐라고 얘기를 할 때 제일 먼저 답하는 게 거룩함일까? 이게 고민이었어요. 왜 거룩함을 얘기할까? 저는 이렇게 한번 답을 내려보았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떠한 삶의 형편에 있든지 간에 우리의 삶을 다하여서 이루어야 할 목적이
거룩이기 때문이에요. 목적이 거룩이에요. 거룩이 뭡니까? 히브리어로 카도시라는 단어인데 다르다, 구별되다 이런 뜻입니다. 다르다, 구별되다. 여러분 우리가 카톡방이 있잖아요. 매일 아침마다 카톡을 나누면서 제가 종종 가끔 이렇게 쓰죠.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자, 여러분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에요. 제가 이 얘기를 종종 하거든요. 그러면 예배 마치고 또 이 말씀을 듣고 뭐 제자반이나 훈련반에서 근데 목사님 그러면 그 얘기를 하시는 거는 행복은 잘못된 거예요? 이런 질문을 엄청 많이 받았어요. 행복은 잘못된 거예요? 아니에요. 행복 좋은 거고요. 행복 마음껏 누리십시오. 행복해지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의도적으로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라고 얘기하느냐, 이제 그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세상은 여전히 행복을 얘기해요. 행복. 다시 한번 말씀, 오해하지 마세요. 행복 좋은 겁니다. 하지만 저는 성경을 말하고 싶은 목사예요.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붙잡고 있는 성경이 뭘 얘기하죠? 여러분 성경 막 보시면서 너희들 행복해져라 라는 구절 본 적 있으세요? 행복해져라. 없어요. 제가 성경을 찾아봤어요. 우리가 쓰고 있는 이 개역 한글 성경을 찾아보니까 행복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구절이 성경의 그 많은 구절 가운데 11구절 나와요. 11구절. 얼마 안 나와요. 의외죠? 11구절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거룩이라는 단어가 총 469절이 나오는데요. 자, 앞에 자막을 한번 보셔요. 신명기 말씀을 한번 보시죠.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구절 좀 뚫어져라 보셔야 돼요. 자,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얻었기 때문이죠. 지금 제 말이 아니에요. 지금 성경의 말이에요. 맞죠? 하나님의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압 평지에서 신명기, 이건 설교잖아요. 설교. 모세가 설교하는 거 하고 있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은 뭐냐? 우리가 이루어야 할 목적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은 구원을 받은 자가 누리고 또한 갖게 되어지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요. 행복은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행복은 성경에서 뭘 얘기하느냐? 구원받은 자의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단어예요. 이미 구원을 얻은 자입니까? 그렇다면 이미 우리는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자예요. 우리의 상태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행복해져라, 행복해져라, 행복해져라. 네,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행복은 우리가 이루어야 할 목적이 아니라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반면 거룩에는 명령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레위기를 보세요. 거룩이잖아요. 레위기의 핵심은 거룩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명령입니다. 거룩하라. 거룩하면 좋겠어. 당부가 아닙니다. 거룩해지면 좋지 않을까? 완곡한 권면도 아닙니다. 거룩해. 명령입니다. 거룩할지어다. 명령이에요. 왜 명령하는 줄 아세요? 거룩은 예수 믿는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또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이루어야 할 삶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에요. 이러한 안경을 쓰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셔야 됩니다. 정말이요, 정말. 행복이 잘못되어서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행복 좋은 거예요. 하지만 그 행복의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행복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거룩을 이야기하며 가야 하는 것이죠. 자, 한편 이러한 거룩함을 내 삶 가운데 이루어 가고자 몸부림을 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얻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로 내려가 보십시오. 오늘 본문 12절. 거룩함으로 몸부림칠 때 우리가 바뀌어지는 시선이 있어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12절을 잘 보시면 느낌이 어떠세요?
하늘이 막 불에 타서 풀어져 버려요. 물질이 뜨거운 불에 다 막 녹아져요.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다라는 원어는 분해되다, 해체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을 딱 얼핏 보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녹아져 버리고 다 사라져 버리고 그래서 우리는 다 망하게 생겼네. 무섭다. 이런 느낌이 들게 마련이죠. 그런데 이 말은 마치 이거와 똑같습니다. 금강석이 있어요. 수천도의 뜨거운 불에 들어갔다 뺐다 들어갔다 나왔다. 그러면서 그 재련과 연단의 과정을 통해 우리는 알잖아요. 순금. 그래서 우리 장인옥 집사님 목장이 도키모스인데 베드로 전서 때 강해했죠.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불순물이 딱 제거되었을 때, 완전해졌을 때 그 당시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도키모스, 이거 진짜야. 이렇게 이거 진짜야. 여러분 이거 진짜야. 라는 이 뜻, 이 이야기가 이루어지기까지 온갖 불순물들이 제거되는 과정이 필요한죠. 바로 12절이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 땅 가운데 불순물들이 제거될 거예요. 그리고 정결케 될 겁니다. 그런데 그 날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시선이 무서워, 두려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12절 서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어때요? 간절히 사모하라. 사모함으로 우리는 그 날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향하여서 우리가 몸부림치며 그 거룩함을 향하여서 우리가 달려가고자 하는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지막 13절을 보십시오. 그 변화의 날을 통해 우리가 결국 보게 되는 것이 있어요. 13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할렐루야. 예,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곳이죠? 하나님의 의로움이 있는 곳, 하나님의 최종 완성, 하나님의 최종 승리가 있는 바로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오늘 2021년 11월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라고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13절, 그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자막을 한번 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에 있었느냐? 이사야 65장 17절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이사야 66장 22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들의 현실을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항상 있으리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삶을 돌아보면요, 좀 심플하게 두 가지의 삶으로 나눌 수 있을 건데, 상황이 만든 현실 그리고 약속이 만든 현실이 있구나, 이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상황이 만드는 현실 언제나 우리를 압도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상황이 좋으면 괜찮겠지만 좋은 이야기보다는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는 이야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황이 만들어가는 현실 앞에 우리가 설 때면 이게 뭐지? 불안하고 두렵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나만 그런가? 다른 사람도 다 그런 거 아니야?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야? 라는 이 보편성을 담보로 잠깐의 위안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이게 상황이 만들어가는 현실의 이야기예요. 하지만 약속이 만들어가는 현실을 예수 믿는 자들은 살아가고 있는데, 이 약속이 만들어가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진짜 보잘것없어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뭐죠? 약속이 아니라 현찰. 우리가 언제나 원하는 것은 지난주 금요일 큐티 본문이었죠. 내가 바라는 한 가지, 하나님 돈. 이렇게 전 대놓고 썼잖아요. 저 돈 원하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만들어가는 약속이 만들어가는 현실은 이러한 우리들 생각이 여전히 있다 보니까 뭔가 보잘것없다, 또 이게 가능이라도 한 걸까,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현실의 두터운 장벽 앞에 숨이 막히고 무기력하고 정말 무능력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길고 짧은 걸 대봐야 되는데요. 자, 지금 우리의 삶이 그동안 이루어지는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돌아보라는 거예요. 돌아보시라. 어떠냐는 거죠. 상황이 만드는 현실이 우리를 이끌어온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오늘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의 약속대로,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이끌어 오셨다.
그 고백으로 우리는 앞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 호메실 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을 기억해 주십시오. 너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마땅함의 이야기예요. 그 마땅함은 무엇이었냐고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사모함으로 바라보고 우리는 나아가는 거죠. 예수님의 더디 오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에요.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가운데 우리 역시 참음과 버팀으로 주님의 그 시선을 바라보는 거죠. 그럴 때 제2, 제3의 욥이 되는 겁니다. 이제는 귀로 들었으나 이제는 내가 눈으로 바라보게 된다. 나의 시선과 하나님의 시선이 만나는 그곳이 얼마나 따뜻합니까? 얼마나 힘이 되는 것입니까?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다. 이 거룩함을 향하여 내가 오늘도 나아간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이름이, 너희 자손이 항상 있으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현실이 되고요, 또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이름의 이야기 속에 우리 모두가 함께 거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